대학 시절에 저보다 믿음이 좋은 형님이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던 형님이 위암으로 20대에 죽은 안타까운 그 형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오늘 지금 부른 이 찬송가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리고, 비록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또 주 앞에 갈 수 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 사람들은 왕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는 참남되다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그리고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쳐댔던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심장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종과 같은 그리스도인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힘이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트러블 프리, 그러한 나날을 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왕같은 존재가 아닌 바로 종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2주의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종으로서의 그 성품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한 갈대 같은 인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간을 끄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하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의 성품의 면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부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된 종의 사역입니다. The Ministry. 오늘 본문이 보니까 여기 그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사역에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하나는 그 종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The authority. 그리고는 그 종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 무엇을 대체 무엇이 그 사역의 핵심이냐, 그리고 그 사역에 반드시 이루어질 확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절과 6절을 보세요. 이게 바로 권위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하늘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리고 땅에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소산, 모든 그 나무와 수목을 만드시고 베푸신 그 하나님, 즉 하늘과 땅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맞물려 있는, 이거는 수사법입니다. The figure of speech. 즉 뭐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가르치는 히브리의 문학적인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그 이면에 있는 이 모든 우주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즉 생명을 주신 겁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영을 주시느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에요. 몸뚱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에 이 보충 설명 수식어가 많이 붙었네요. 왜 그래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이 말을 하냐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이름이 하씨가 뭐 말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지에 있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주시며 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한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면서 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나의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즉 종으로 부르신 그 여호와가 누구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한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바로 메시아는 종으로 오지만은 종으로 불러서 그를 보내신 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관자시요 바로 전능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종으로 오시지만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종으로 보내신 배후에는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종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즉, 이 종이라는 개념은 종 자체의 권위가 아닌 종을 불러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1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MT에서 갑자기 우주 만물에 이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전 큰 덩이였어요.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두움, 완전 흑암에서 빛이 생기면서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었습니다. 그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 나눴다면서 또 아래 궁창은 물과 땅으로 나눠지라. 하나님의 말씀할 때마다 없던 것이 생기고, 말씀할 때마다 갈라지면서 질서 가운데 이 우주가 창조가 되었어요. 능력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바로 지금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1장은 처음이잖아요. 2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파는 영어의 A에 속하는 것이고 헬라어고, 오메가는 영어의 Z 혹은 Z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이유의 시작이 바로 주님이셨고, 그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지금 있고, 내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거룩한 자라. 근데 그 예수님을 종으로 보냈다는 그 종의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능력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씻어주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죄인들이 죽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 대신에 대신 죽음으로써 철저하게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죄인을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산 것이 마치 종과 같았어요. 자기 의지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종과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역의 부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시지만 그가 하시는 사역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는 바로 창조주 생명의 주께서 그 종으로서의 이 권위를 부여해줬기 때문이시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너를 불렀은즉, 소명입니다. calling. 내가 네 손으로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주님이 함께하면서 지켜준다 그랬어요. 보호입니다. 더 나가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여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그 소망이 실지가 되도록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완성자가 바로 백성의 언약이 된다는 것은 그 언약의 완성자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방의 빛이, 이 말은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구원의 빛이 이방에게 비춰짐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될 바로 그 빛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바로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를 이 바로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완성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에게도 적용되는 같은 개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 때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위 지금으로 표현한다면은 별로 알려지기 많이 알려졌죠. 별로 인기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목회자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소망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멸망이 임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만 들으면 우울해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당한다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왕이 그 예레미야의 입을 다물라고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자로 그 목숨이 참 보존되었고, 결국 그의 예언대로 바벨로니아가 와서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에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피난가는 그 피난자 속에서 그는 그 민족의 그 비극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통곡의 선자로서 눈물의 선자가 예레미야예요. 근데 놀란 것은 그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자라는 겁니다. 여기 1장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네,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처럼 아이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과 이 역사와 세상 앞에서 아이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복중, 어머니의 배에 거기에 잉태되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sending. 계속 읽어주세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려고. 네, 그가 하는 이 일에 많은 대적이 있을 것이고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보호잖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있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지만은 그가 하시는 사역의 권위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보호하실 것이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위하여 보내신 그 사역이 있을 것이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속상하고 애매히 고난받고 그렇다 해서 힘들어서 안 한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욕먹어야 돼. 아마 그 시작이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수용하는 어떠한 그런 소명을 가지고 참 식당 봉사를 할지라도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찬양대에 계신 우리 성가 대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찬양을 좋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가지고 또 교회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소명감으로 부르심을 떠난 소명감으로 내가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찬양하지 말라 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게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의 참된 종의 사역에 그러면 그가 하는 이제 그럼 뭘 하느냐? 그 미니스트리의 컨텐트 내용이 뭐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 7절에 나옵니다.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영적 어둠에 있는 그 소경과 같은 사람들의 눈을 밝힌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더 나가서는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어딘가에서 갇혀 있었어요. 때로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떠한 열등감이나 혹은 죄책감이나 유혹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하나님 모르는 불신이나 자만심이나 이 모든 데에 우리 다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빛이 들어오면서 눈이 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갇힌 자가 이제는 옥에서 그를 이끌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어서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닌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예수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사역의 내용입니다. 구원이에요. 소경의 눈을 밝히 보게 하는 것,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선교사님이 참 평생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눈이 있으니까 보지요. 눈이 있으니까 보지요. 얼핏 그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눈이 있어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봅니다. 우리 빛이 있기 때문에 봅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방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새까만 데서 한번 눈 떠보세요. 눈이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손에 때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손가락도 안 보일 겁니다. 즉 우리가 보는 것은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눈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에 보인 적이 없다 말합니다.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보여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6절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기 때문에 영적 어둠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래서 영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이 먼 사람들이 그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눈이 떠지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라는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소문은 들었지만은 아직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던 생활에서 예수님이 죽은 줄로 생각했고, 소문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본 적은 없고, 그래서 옛날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생활로 다시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같이 길을 갑니다.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셔서 시편과 선지자의 설을 설명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뭔가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는 것을 몰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집에 다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그러니까, 아이 우리 집에 와서 좀 들어와서 식사하시고 가시자고, 들어와서 주무시고 가시라 해서 강제로 들여오고서는 집에 앉아서 식탁을 가지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축사하는데 그들의 눈이 그때서야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면은 가슴으로는 뭔가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 또 주님을 못 본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할 때는 기쁨도 좋고 다 하는데도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다음 절도 읽어주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우리의 잠긴 눈을 떠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눈이 있으니까,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나의 어떤 판단력을 의지하니까, 나름대로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종교의 이러한 모든 것에 익숙해졌으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니까.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어떤 분께서 어떤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라고 간증을 들어보내서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9살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그 힘들게 공부해서 된 그 의사 자격증 모든 거를 다 찢어서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날부터 예수님 따라가면서 많은 어려운 생활을 지나 참 오늘날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러면 39살 때까지 교회를 안 갔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39살 때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우리 오카논 목사님의 큰아들 모태신앙입니다. 그의 책에 보게 되면은 그가 어렸을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 갑니다. 대학교 수련회 갑니다. 청년부 수련회 갑니다. 뭐 할 때마다 집회 때마다 은혜 받아서 막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8번을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30이 넘어서 30 중반에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로마서 강해서를 보면서 비로소 복음이 이해가 되고, 비로소 그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이 구원의 의미를 그때서 깨달았고서는 자기가 그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건 다 뭡니까? 제가 다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상담하러 찾아왔는데 신학교에서 다니면서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오려면 단증도 써내야 되고, 왜 신학에서 앞으로 뭐 할 건지 이거 다 해야 되고, 다 해서 온 사람인데 대체 그러면 뭡니까? 그의 말로는 뭐냐면 자기는 다 아는 줄 알았고 그래서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을 정말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그 죄가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게 되니까 자기 안다고 생각했더니 영의 눈이 그때서야 밝아져서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잠겨져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떠질 때는 하나님의 그 밝은 의의 빛 앞에 내 내면 깊숙이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나의 죄가 보일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나의 외식됨, 나의 교만함, 나의 자존심, 나의 최면, 사람들한테 감추고 있는 이중생활, 나의 모든 것 하나 앞에 설 때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의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것 같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 속에 하나 앞에 참회의 회개가 나오실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그런 무슨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남들이 이렇쿵 저렇쿵, 남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뭐라고 하기에는 하나 앞에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나의 모습이 보이니까 세상과 난데는 다 나는 간데없고 구속의 주의 은혜만 보이며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갇힌 자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데 갇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가끔가다가 뭐 신방이든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우리 코리아타운 다닐 때마다 종종 제가 아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손에 담배가 켜 있는 걸 보여요. 어떤 경우 식당에서 부딪혔습니다. 담배 피다가 감췄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피지나 마시지. 차라리 떳떳하게, 목사님 제가 아직 못 끊었네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기다린다, 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면 우리 그런 거는 끊어야잖아요. 우리 부끄럽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면 그러한 뭔가에 아직도 계속 그 나쁜 옛날의 습관에 얽매여있던 데서 그런 죄나 유혹이나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욕심이나 어떠한 그런 참 인간적인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야망과 모든 이런 것 주님 앞에 다 녹아 없어지고, 오히려 미운 마음도 오히려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같은 죄인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그게 바로 영적 자유예요. 주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을 불러서 바로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간에서,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리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자유함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그 구원받은 영생의 생명의 그 통치 아래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 아래 삽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종이시지만, 하나님의 종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길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적 자유함을 누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에 보니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확신이에요. 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 또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여태까지 한 말씀, 지금 이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 하는 게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그게 바로 내 이름이다. 이 말씀 어디서 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위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40살이니까 이제는 경륜도 있고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의 백성을 이 나라에서 인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지만은 그는 사람을 죽이고는 도망자로 가서 40년 지나서 80세가 되도록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것 은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양이나 치고 있는데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가시가 있고 나무도 쓸 수 없고 그릇도 쓸 수 없고 열매도 없고 약초도 못 쓰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나는데, 불이 있는데, 불이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다 없어지지도 않고 그 불은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불은 타 역사하겠지만은 모세, 인간의 그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떨기나무 같은 모세라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인을 소개하잖아요. 모세가 내가 갔을 때 대체 누가 보내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가서 말하라. 내가 보냈다. 여호와. 내 이름은 I am w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가 보냈다고 하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뜻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The only, the unique being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보충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자존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받을 영광은 다른 어떠한 인간이나 우상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찬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말하는 거예요. 보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게서 객이 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대로 정말 4대가 지나서 3대가 지나서 야곱 때에 애굽으로 가게 되고 400년 후에 다시 그 땅으로 오잖아요. 성경 보세요. 성경 자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지금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걸 보라. 이 새 일, 이 새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고 하면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먼저, 아직 되기 전에 먼저 말씀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고대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메시아가 올 때에 비로소 이방인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빛으로 그들이 눈이 띄어져서 구원받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40장 이사야 40장 25절 보세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 수요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 하나하나, 아니 그걸 넘어서서 우리 이 우주 만물에 보이는 모든 거 하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시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종을 택했습니다. 불렀어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의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구원의 빛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며 영적 자유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여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 유대인들이 토라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라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또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1.1에 거기에 있는 이 글씨 하나에 요 점 하나, 이 획 하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행하시는 일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내주실 때가 올 것이고,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방의 우리의 눈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그가 갇힌 자를 그 자유케 하신다는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될 것이고, 나 여호와, 이 이름이 바로 내가 했는데 이 나의 영광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내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왕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종과 같은 섬기는 메시아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종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종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미 종이신 그리스도의 종의 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주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고 부활주를 맞이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정신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예배를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우리의 매일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